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러면 갈등이 없는데, 내가 자꾸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의심하고 염려하면 일하면서도 자꾸 고민해. 자꾸 뒤돌아봐. 거룩함으로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엿보고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주여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영광을 봐야 돼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1907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심령들이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새로워졌어요.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며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님, 무너진 말씀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나님, 이 80억이 되는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해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부흥도의 진원지 불씨, 중보 기도의 중심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중보기도와 부흥운동이에요. 중보기도와 부흥운동. 부흥운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빠진 부흥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것을 따져보면 다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어요.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는 중보기도,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18장에는 예수님이 그 기도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에 내가 금이다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잡힌 바 되고, 그리고 가야바 제사장에게 재판에 끌려가는 그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18장 앞부분에 보면 그냥 산에 가셨더라, 늘 가던 곳에 가셨더라 하고 끝마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 3명을 데리고 기도하자. 그런데 그들이 하도 졸리우니까 그냥 잠자거든. 그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와서 제자들을 보니까 또 자. 또 열심으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3번씩을 하는데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1시간이라도 나 기도할 수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 이제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 나를 잡으러 올 때가 됐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는데, 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잔을 내게서 패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를 3번씩이나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그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위하여 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실 때에 그 중보기도는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런 거로 나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중보기도가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중보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했었고, 세 번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는 그 중보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려면 이 중보기도의 그런 진원지가 돼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주여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우리는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주여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변하는 방법이 뭐냐? 시대가 변하는 방법은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께 초점 맞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먹고 살기 편하고 세상 복잡해지니까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그저 먹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까? 그저 매일같이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 요새는 철야 기도가 없어졌어. 옛날에는 밤새우고 그저 11시에 뭐 시작하고 10시에 시작하면 한 3시, 4시인데 요새는 심야 기도해갖고 그냥 12시 되면 끝마치는 경우가 많아. 11시 정도에 그냥 금요 집회 심야 기도, 뭐 새벽 기도도 그냥 이렇게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데 영적인 것은 뭐냐? 기도가 기도. 기도가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아는 건 뭐냐? 내가 정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기도하느냐. 그런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할 때, 오늘 여러분 주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그 기도해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원하는 희망, 우리의 원하는 소원, 그걸 자꾸 구해요. 그것도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인데, 오늘 우리가 이 기도는 한 단계를 좀 점프를 해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예수님이 15장 16장에 뭘 하느냐?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잠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위에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조금 있다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죽는다. 내가 죽지만 부활한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는데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이 오실 때 하는 기도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기도, 그 몰랐을 때 하는 기도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난 다음에 기도. 성령은 아직 몰라. 부활도 아직 몰라. 그랬을 때 하는 기도.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가 원합니다. 아우 힘들어 죽겠어요. 아우 병 낫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때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밤낮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안 됩니다. 저거 안 됩니다. 그 수준에서 머물러. 아유 하나님 믿는데 왜 안 돼?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뭐 이 기도요. 우리 기도가 보통 인생 살면서 아니 예수 믿으면 좀 잘 돼야지. 잘 되고 형통해야지. 왜? 십자가 예수님 지셨다는데 그러니까 왜 십자가를 지시긴 지셔? 십자가를 지시긴 왜 지셔? 궁금해 죽겠어. 못 들어 예수님 십자가. 그러니까 아마 십자가를 지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셨으면 모토로 십자가를 지시냐고. 좀 그 천군 천사들이 동원해갖고 그 보스놈들 싹 그냥 없애버리지. 왜 십자가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지. 우리 옆에 계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 병 낫게 해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지. 왜 죽긴 죽습니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졌더라. 이유가 없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난 예수,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나신 예수, 과거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다면 이젠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냐 얘기가 없어. 왜 내 인생이 왜 이러느냐 얘기가 없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지지고 볶고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내주하신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원자로 성령. 원자로가 뭔지 이게 원자로가 내 안에 성령이 새로운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나도 잘 안 믿어지니까 주여 내 안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 원자로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지만 그거보다도 더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지. 이걸 믿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지. 이걸 믿어야 우리가 담대해지지. 근데 못 믿으면 조금 어려운 문제 생긴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자로는 두 번째 치고
그저 박격포탄도 못하고 수류탄보다도 못한 분처럼 여겨지니까 이게 불안한 거요. 불안한 거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 놀라운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분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근데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그런 평안이 와야 돼요. 그런 평안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담대하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 왜? 우리 주님이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야,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 이것을 깨닫기 전에 하는 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내 안에 승리하는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운데서 하는 기도, 이걸 모르고 이것을 의심하고 염려하는데, 아우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이 좀 뭔가 좀 잘되게 좀 해주세요 하는 기도,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보 기도는 어떤 사람이 중보 기도하느냐? 바로 이 부활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는 힘이 있어. 그 중보 기도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 중보 기도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나중에 여러분 17장 전체가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야. 그냥 뭐 우리 보통 부활과 성령이 내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런 기도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고 이 시대에 불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믿음을 갖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지만 내 안에 부활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셨다. 우리 주님이 지금 세상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기 위하여 오늘 나에게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야. 주여 이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람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권세 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밤낮 그저 부활을 알지 못하니까 밤낮 십자가 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참 기도해도 그냥 기도가 재미가 없어.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고 재미도 없고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런 것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가 계시고 죄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대사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우리의 많은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다 그래요. 우리가 부흥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여 이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라.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해도 밤낮 온나하고 불평하고 하는 사람과 부활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평안한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주여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온 그 목적, 그걸 깨닫고 그걸 감당함으로 내 자신이 영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내가 이 세상에 보내받은 바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 감당케 하는 게 뭐냐? 십자가 지는 거거든.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거 피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확신과 죽음에 승리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17장에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주여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의 나를 택하신 목적 깨닫고 이거 감당해 주옵소서. 주여 내 남은 인생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한정문이라도 복음 증거하며 복음운동의 진원지가 되며 전 세계로 나의 경우다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그걸 깨닫고 이것을 감당함으로 나도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힘들고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또한 힘들다고 피하고 그러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일이라면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어려운 일이라면 그 어려움도 기쁨 가운데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생명으로 왔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 있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부활신앙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생겨.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겨. 하나님이 하실 거 생각하니까 기쁨이 생겨. 나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랍게 능력으로 지금도 그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가 중보 기도하는 자의 자세요. 이와 같은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고 믿음 있고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느냐? 주여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에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주님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몸을 입기를 소원한다.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에 육신의 장막이 벗어진 것으로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사명 감당하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새로운 장막을 덧입기를 사모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지만 내가 지금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계신 곳에 가게 된다. 할렐루야.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 다시 깨어나는 거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이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일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 죽고 나면 우리 자식들 어때요? 뭘 걱정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자식들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 내가 걱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람의 자녀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이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한 만큼 하나님이 들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응답할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세요.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들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잔소리한다고 안 됩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고 중보기도, 이 믿음을 가지고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 그리고 주여 저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는 뭐냐? 저들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부활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기쁨이 있고 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일들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부활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에 치여.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게 되고, 성령이 내주하신 것을 믿게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고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서 계속 이 원자로처럼 이게 계속 안에서 그냥 막 돌아가야 돼. 그냥 돌아가야 돼.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그냥 부닥치고 말씀으로 부닥치고, 그래갖고 그냥 은혜가 흘러넘치고 능력이 흘러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할렐루야. 이게 부흥운동의 지문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할 때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독이에요. 거룩한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것은 어떤 때 거룩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거룩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때 거룩하고, 말씀으로 거룩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겨.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러면 갈등이 없는데, 내가 자꾸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의심하고 염려하면
일하면서도 자꾸 고민해. 일하면서 자꾸 번뇌해. 자꾸 뒤돌아봐. 거룩함으로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고 엿보고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주여 그렇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영광을 봐야 돼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런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 1907년도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운동 이런 것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심령들이 회개하게 되고 변화가 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새로워졌어요.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며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님 무너진 말씀의 제단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나님 이 80억이 되는 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다 찾아갈 수 없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앞장서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함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부흥도의 진원지 불씨 중보 기도의 중심지가 되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령의 내주하심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을 믿음을 가지고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 중보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며 부흥도의 불씨가 되는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갖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체험하며 나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사회 교회들마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